다윗 왕은 누구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행할 길을 그를 통해서 다 보이리라. 그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만약 생활한다면 다윗 왕의 생활이 나의 생활과 같다 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다윗 왕이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권세가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사면이 핸드폰 보는 거야. 맞는데 우리 회장님 누구야? 그 예배 때 상현이 핸드폰을 거둬야 된다니까. 또 이제 이따 누구 들어오면 또 누구네 집사님 아들이라고 안 해도 다 아는데 그 아들도 핸드폰 꼭 그런 애들만 핸드폰 안 내요. 네, 거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을 동생이 도와줘야지. 이게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아유 그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그래야지.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형들은 동생들이 도와줘야지. 형들이 도우면 성 가르려고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산만해서 그렇기도 한데 신앙이 조금 떨어지면 이러기도 해요. 신앙이 떨어져도 또 찬양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래서 그것이 꼭 신앙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 외모는 설교도 외모고 목사직도 외모고 병을 고치는 것도 외모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외모고 교회를 키우는 것도 외모고 다 외모예요. 외모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꼭 믿으셔야 해요. 내 중심이 주님께로 가야 해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럼 뭐 찬양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시냐? 기뻐할 때도 있고 안 기뻐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뒤죽박죽 하면서 주께 붙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실제입니다. 전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왜 광야 40년을 사람이 살아요?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죽이려고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끄집어내서 다 죽이려고 싹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 40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만 찾았던 그 첫사람을 나는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요 너무 위로가 돼요. 저는 그 사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제일 첫사랑을 드렸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죽이실 만큼 속상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때가 최고였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상을 섬기진 않았거든요.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는 분이 풀리지 않을 만큼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때가 첫사랑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핸드폰하고 그러면 이게 넌 주님과 저와 상현이와 저와 이 첫사랑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저 굉장히 고마워요.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진담인데 농담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진담인데 제가 진담이에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 대박 나와주는 게 100배 낫다니까요. 거지 같은 것들 다 잘라버리면요 이 세상에서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날 먼저 잘라서 자르리는 것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냅시다. 힘내는데 대신 더 집중해주면 그래도 첫사랑인데 더 집중하고 더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만 싹 죽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는데 죽었던 인원보다 약간 더 생겼어요. 근데 우리도 같이 또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런데요 다윗 왕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모습을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참 좋은 친구가 있어요. 두루 왕 히람이.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굴러온 유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다윗 왕을 도운 거지만 사실은 무역한 거예요. 무역했지만 사실은 또 돕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고 장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걸 좋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친구 왕이 있었던 것도 좋고요. 근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렸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에서 설계 제목은 그냥 다윗의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어요. 굳이 말하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이 민족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이에요. 왜 깨달았냐 그랬더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높이 들림 받았대요. 사울왕 때는 높이 들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은 누구 덕이에요? 인간을 볼 때는, 사람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높아진 거죠? 다윗왕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왕은 자기 나라가 높아졌대요.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그랬죠. 굉장한 이론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는 건 다 사모님 덕이래요. 얼마나 모순인지 알아요? 여자는 남편의 뭐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말이나 돼요? 부통령 때문에 잘 돼요? 말이 돼요? 그럴 수 있죠.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격려 차원으로 참 그것이 중요하지라는 말은 좋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가 깨닫는 건 좋다는 거죠. 목사님이 경양지독으로 참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아내의 덕이지. 그건 좋죠. 그러나 그것을 아내의 입으로나 다른 사모님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으실까요? 성도님들에게 물으시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목사님에게 먼저 물을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에 의하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영향력이 훨씬 큰 거죠. 그럼 목사님은 우리를 그럼 별거 다닌 것처럼 보면 아니요. 굉장히 대단한 분들로 봅니다. 저가 저 될 수 있는 것은 성도인들 때문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다. 야,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려고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쟁하는 방법도 독특하죠. 다윗의 전쟁 방법을 우리 살펴보면요, 우선 먼저 살펴볼까요? 8절부터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싸우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전쟁은 금방 한 것이 아니고 다윗왕의 독특한 전쟁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다윗왕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전쟁을 다윗왕이 해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하의 항우 장사도요, 전쟁에
그렇게 많이 이겼지만요. 뭐 78번인가 유방이랑 싸워서 이겼대요. 근데 마지막 2번 져서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그래서 유방이 황제가 됐대요. 78번 이기면 뭐해요? 마지막에 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다이방은요 한 번도 져보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전쟁이라는 것은 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전쟁 철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묻는 철학이 있어요.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14절에도 블레셋이 또 침공과 모여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또 물으니까 하나님 말했어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숨어있다가 기습작전을 쓰라는 거죠.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남이랑 싸우고 싶을 때 내가 싸우면 쟤 이길까요 말까요? 아니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싸우지 마라 참아라 그러실 거예요.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마음으로 이미 깨닫지. 그리고 저는 저런 응답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해봐야 저는 소용 없거니와 그럼 소용이 없으면 저 목사도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위대하고 그게 더 확실한 거죠. 계시받는 것보다 실제 본 것보다 하나님 만난 것보다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일이에요. 이건 주님과 직접 지냈고 주님과 대화했고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내가 했던 모든 경험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성경을 많이 기록 못했을 뿐이지 그것도 자기가 불러주고 마가가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 정말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다른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저런 응답받는지는 모르지만 그 삶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함부로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관해서 매번 예민하게 기도하고 돌이켜 생각해보고 현재 상황에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뒤서가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주관대로 무엇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또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때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는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싸웠는데? 다윗왕 자기가 싸웠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대. 다윗왕의 지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윗이 듣고 그 명령대로 행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쳤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해서 그렇게 치셨다는 거예요.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잘하면 칭찬 듣고 싶고요. 무슨 일 잘하면 칭찬 듣고 싶고요.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마음씨가 착해요. 착하지 않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인데요. 착한 것도 인정받고 싶어요. 뭐 그 인정이 크게 영향력은 없지만 좌우지만 누구나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그마한 일 하면은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왕은요 철저하게 매번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과 삶의 자세는 우리 꼭 다윗왕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결정하지 마세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저런 응답 못 받아봤잖아요. 못 받아봤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줍니다. 정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리하여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내가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을 호소하고 내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 계시는 안 줘도 내 발걸음을 반드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됨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를 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아주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세요. 찾으세요. 그분의 길을, 그분의 뜻을, 그분이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번 찾는 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발 말씀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입장에서 내가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건지 내가 한 잘못을 변명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건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로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 탓하느냐고 일관해 네 삶을 망쳐서는 안 돼요. 특별히 배우자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와서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그것을 받아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 잘은 모르지만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자기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깨닫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안 될 때는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수렁으로 몰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모순아니에요.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수렁에 빠진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여 그릇된 길을 이뤄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과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역경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역경은요 찬양도 있잖아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제가 고3 때 맨 그런 찬송만 불렀어요. 근데 기분 참 좋아요. 그런 찬송. 그리고 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너 천사 어서 내려와 날 영접하여라. 너무 좋지 않아요?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가지. 우리가 평안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인하여서 훨씬 빨리 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더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갈지 몰라요. 풍랑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찾게 되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사드라는 그 배치 때문에 이게 막 보복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자마자 거봐! 그러니까 왜 미국만 편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기회에
중국 말고 다른 데에 눈을 돌려서 다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것도요. 풍랑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호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주께서는 그 풍랑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 내에서는 전부 믿어요. 제가 해석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옥에 가서 뭐 전도하셨다는 등 뭐 이런 내용들은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건 모르니까 666은 지혜 있는 자는 풀어봐. 저 잘 해석이 안 돼요. 마음수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게 뭔지.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뜻 그건 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다윗아 멋있죠. 그래서 잘 될 때에 다시 또 이제 2절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잘 된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윗 왕 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금까지도 예수여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라고 부르나 같은 말이에요. 어느 분이 해석할 때 다윗 왕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육신적인 접근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부름도 메시아여 라는 부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 왕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나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가 이제 빨리빨리 찾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내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점이 넘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이르러도 끊임없이 죄인 중에 계수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해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바울 사도를 통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런데 꼭 안 된 사람이 된 줄로 알거든요. 여자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삶의 지혜를 잘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 모시기 굉장히 기쁘게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봤는데 남자는 몇 명이 하나밖에 없대요. 1000에 하나밖에 없대 남자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 1000명이 안 되니까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그죠? 참 많다고 우리 빨리 1000명 남자들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는 나와야지. 그래도 1000에 하나 있대. 근데 여자는요. 하늘 아래 없대요. 이것이 여자분들은 잘 믿어지지 않죠. 남자들이 좀 멍청한 거 같죠. 일본이요. 남자들이 50세 이전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4분의 1이래요. 일본에. 한국에 비해 왜 그렇죠? 남자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왜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이 사람 무시 못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은 많은데 딸들은 별로 염려거리가 아닌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여자는 하늘 아래 없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요. 연주도 믿지. 아멘이지. 아니 그게 이름이 빛날 영이지. 그건 뭐 영 그렇지 신앙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그럼 매일 내가 이거 돌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 말만 했다고 신앙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좀 양심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근데 양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 굳은 반석 위에 선다. 정말이야.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신앙에 들어가도 양심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진담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돼. 정말 그래야 돼.
사람들은 쓰지도 않는, 되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가 된 줄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자기가 냉철히 살펴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에서 제일 얼마나 예쁘다고요? 제일 예쁜 아줌마. 그 집에서는 그렇죠. 꽃 하나 갖다 주면 제일 예쁜 꽃. 근데 2개 있으면 1, 2등을 골라야 돼요. 사실은 남 앞에서 자기가 막 자랑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기 혼자만 바라볼 때 자랑할 게 있지, 남이 볼 때는 그 자랑거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창세기 11장 3절서 4절 이제 볼 건데요. 창세기 11장 3절서 4절.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지면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이건 꼭 우리 토끼장 나온 우리 토끼랑 똑같아요. 그 토끼장에서 나와가지고 화가 나고 그냥 붙잡아서 집어던졌더니 나중에 토끼가 나오면 그걸 잡으러 쫓아갔더니 배가 점점 빠른 속도로 도망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못된 주인한테 붙잡혔다가 나 또 죽는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왜 쫓아갔어요? 토끼장에서 나와갖고 내가 쫓아가서 잡아놓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지금 홍수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저 생각을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속셈이 뭐요? 죄를 짓고 싶고 죽고 싶진 않고 죄를 지어도 안 죽을 수 있는 탑을 우리가 쌓아서 세상에 우리의 명예를 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생각해야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일에서도 히트를 칠 건가 안 칠 건가 그걸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 되나요? 그 일이 힘들지만 내가 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지만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 오베데돔 가정처럼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잘 맡아서 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진력해서 행했느냐, 그걸 갖다 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충성도가 축복의 기준임을 성경은 그렇게 매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아시는 거죠? 사람 인류는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안 흩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죄는 짓고 싶고 살고는 싶고 명예는 얻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서 4장 28절서 33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바벨로니아의 황제예요.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아시리아 제국 전체 내를 정복하고 황제가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 황제예요. 지금의 이라크. 그런데요, 그 나라가 그 세계의 황제가 되었던 바벨로니아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큰 세상을 다 덮을 만한 나무가 있었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다 쉴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자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놔서 7년 후에 다시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자 라고 했다는 꿈을 꿨대요. 그것을요,
꿈을 꿨는데 아무 대성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몽을 했잖아요. 나무는 느부갓네살 황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재보니까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걸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보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소서 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1년이 그 계시를 보고 이제 28절 1년이 지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자기가 거느렸어요. 그런데 왕이요 지붕을 옥상을 거니면서 자기가 건설한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도시국가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 국가들이 이제 발굴되고 있는데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황제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아는 세계를 다 손아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120개 도나되는, 우리나라는 8도가 있었는데 120개 도나되는 그러한 유다가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인데 유다도였어요. 그런 게 130개 있었어요. 그러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가 그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온 거예요. 자기 잘남에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왕이 매 사건마다 생각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자 하나님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앞에는 끝난 거로 나왔지만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를 때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짐승처럼 될 거다. 33절을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틀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요, 이 말이 딱 들리자마자 사람의 정신이 사라지고 소의 정신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밥을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고기를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거친 풀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내에서 궁궐에서 잠을 자라 그러면요 못 자는 거예요. 밖에서 재워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고요. 밖에서 자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밖에서 안 재우면 잠을 또박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황제가 밥을 주면 못 먹고 풀을 주면 막 기뻐하고 궁궐에 있으라고 그러면 막 돈을 전혀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내놓으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키면 난리가 나고 목욕을 안 시켜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친년을 소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찼어요. 그 기한이 차네. 그래서 왕실에서 쫓겨나고 밖에 나무에다 매놔갖고 키웠잖아요, 소처럼. 그런데 7년이 찼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때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봤어요. 우러봤다는 것이 하늘을 쳐다봤을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을 생각한 거죠. 우러러보았더니 그분을 우러러본 거죠.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뜻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봤어요. 존경했어요. 그분의 뜻을 따를 이사가 생겼어요.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총명이 돌아왔고 그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는데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오히려 더하여졌어요. 저걸 깨닫고 통치했더니 느부갓네살 황제의 위세가 더하여졌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난 다음에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 왕은 잃지 않고 저 생각을 갖고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자는 7년을 그렇게 짐승의 의식을 갖고 살다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짐승처럼 안 살기를 바랍니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성전을 못 짓는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이제 성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인데 그가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런데 다윗 왕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나는 지을 수 없겠구나. 근데 거기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성전은 직접 못 지어도 성전에 질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과 함께 그것을 했는데 차고 넘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하나님을 높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권혜영 집사님, 건축 헌금 가장 많이 하는 분 계세요? 왜요? 내가 나만 뜯어가려고 그래. 이게 참 답답한 일이네. 11조 계획이야. 막내라, 네가 세비도 줘.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싫어요. 왜 내가 제일 많이 해요? 진짜 이 답답한 걸 내가 해석해 주려고 하다가 그에게 그거 설명해 주다가 설명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포기했어. 아니, 머리가 그렇게 나빠? 머리는 괜찮은데 마음이 없으니까 머리가 작동이 안 되겠지.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그거를 왜 내가 11주 제일 많이 싫다니까요. 아유, 진짜. 내가 그거 아니, 제가 98이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내가 이해된다, 정말. 그 말 끝나기 전에 저는 아멘한다, 진짜. 아유, 남의 축복 빌어줌이 그 입에 끝나기는 전에 내가 아멘한다니까.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렇게 자기 잘난 체 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듯이 나는 그 축복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한다, 진짜. 아이고, 아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해서 될 건물이 항상 다 아멘하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주면 처음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의례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대신 우리가 주님한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하튼 다윗 왕은 이 세상 역사가 이후로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여지껏 존재했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고요, 그 백성들도 다윗 왕 덕에 이후로 세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백성들도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많은 양을 헌금하는 백성은 이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저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왕이 말하기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저 말을 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돌려요? 황제들에게 돌리는 말이잖아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저걸요, 실제로 가장 많은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저 표현을 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저 표현을 꼭 누가 하냐면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 집 전체 재산이 보증금 300만 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저 말을 알아야 돼. 부자들, 이 부자들 장난치지 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위선이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저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걸 지닌 사람이 저 말을 했어요. 다윗은. 멋있지 않아요? 다 그것이 자기 게 아니래요. 주께 속하였대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자기가 노력해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렇게 다 뺏어왔는데 자기가요 하나님께 속해.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이게요 주제가 되었다. 왕은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가 사극을 봤더니 연산군이 형수님, 작은 엄마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감히 임금의 어명을 거절할 생각이시오? 이걸 또 누구와도 또 사용했는지 알아요? 측천무의 언니를, 그 측천무의 남편, 그 거지 같은 황제, 당대종의 아들, 왕같지도 않은 아들 있죠. 벌벌벌벌 떠는 아들. 그 아들이요 측천무의 언니와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 같은 것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감히 황제의 명령을 어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잤어요. 그래갖고요 측천무가 언니 죽였나 내쫓았나 그랬잖아요. 이게요 왕이 이쯤 되면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싶어요. 근데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고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대요. 잘 될 때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잘 될 때 쓰러졌다 안 돼가지고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고, 잘 될 때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는 잘 될 때 깨닫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봤더니 바울 사도가 세계에서 최고의 사도가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또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사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우리 꼭 여기 와서 게임만 하고 싶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고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에 매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일면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지 못하고 내 육신이 나를 아직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싶잖아요. 저야 공부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계획대로 하면요 공부될 동안 모두 다 돼야 되는데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교회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될 줄 알았고, 저는 부자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줄 알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흥정할 때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장로가 낫지 목사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흥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만큼 지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때 안 주기를 진짜 아이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해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90편 8절부터 보니까 우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관한 정의를 했어요. 사람은 참 존귀하지만 금방 죽어 없어지기도 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꼭 보고 계신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는데 보통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사람은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삶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인생을 정해있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기억이 많은데 그거조차 아쉽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회들과 시간들이 얼마나 더 주어질까를 빨리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을 잘못된 삶을 사느냐고 너무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난 삶을 어땠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인생 삶에 관한 흥망성쇠를 우리가 접하고 잘됨과 안됨을 접할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불행한 일을,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기뻐하는 것은요 감사라는 말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기 삶을 되돌아보아라. 뭔가 깨달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어요. 미래는 몰라요. 깨달은 대로 미래를 이제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에요. 저것을 야고보서 5장 3절에서는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야고보 사도가 인생에 관한 날들을 전부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지금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잘 깨닫고 살아셔야 돼요. 고난을 받아도 쓰러지지 마세요. 그냥 되돌아보고 기도하세요. 더 깊은, 더 크신, 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요.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그 항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윗왕과 같은 신앙, 잘 될 때라도 혹은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작은 일도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왕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왕은 충분한 전략가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의 전략가예요. 이미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반역했을 때 그 상대편에게 누구죠? 그 모략가가? 예? 여기서 말했는 줄 알았더니 하품했네. 누구죠? 왜 아무도 몰라? 예? 예,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거기 꼈다고 그러니까 그 즉시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내 아들 편에 들었으면 우린 죽었다. 모든 전수, 더 이상 모든 전쟁을 중단해라. 빨리 도망가라. 지금 큰일 났다. 아히도벨이 거기 꼈다면 우린 졌다. 아니 여지껏 다윗왕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는데 아히도벨이 꾀를 내니까 남들이 다 들었다고 했죠.
그것이 그때 다윗 왕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그리했더라. 그럼 다윗 왕도 전략에 관해서는 전략가의 말을, 굳이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아히도벨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략적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용사들인데요, 그때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나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살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 참 이게 좋은데요, 광야를 말 달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세상 삶이 광야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힘들어요? 이 세상 삶이 힘든가요? 힘들 수 있겠죠. 힘든 분에게는 힘들고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복이 나름따라 고난은 즐길 수 있어요. 힘들지만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즐길 수 있어요. 고난은 즐길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정말 즐길 수 있어요. 고난의 극복은 남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마음 자세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나의 고난을 남에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나의 기쁨도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고요. 나의 고난도 남이 해결하지 못해요.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건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다윗 왕처럼 이런 멋진 신앙생활, 정말 다윗 왕은요, 정말 건건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높이고 그 은혜의 영광이 나의 삶의 이유, 목적,